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성찬식을 치릅니다. 이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역사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되새기곤 하죠. 그런데 이 성찬식이 자주 거행되게 되고 우리가 참여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성찬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의식에 참여하는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초신자분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 성찬식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자리죠. 포도주가 술이니까요.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보다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행하는 성찬식의 모토가 된 바로 이 본문 안에 있는 6월절 전날 밤의 만찬의 자리. 오늘 이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의 자리를 이어가시게 되죠. 식사 중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유는 그것이 어떤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뭐가 변화된다.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흡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성만찬의 이 일을 그날 행하셨다는 거죠. 꼭 성만찬의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봤던 어떤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이었죠.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는 어떤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바로 그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무엇에 감사하셨을까요? 추정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모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심에 대해 감사하셨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곧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게 되실 것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감사기도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어오시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었고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 있었다. 주님이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감사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떡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진 사건, 즉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그 사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어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안에 담긴 대속의 의미를 늘 가슴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속사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쉽게 잊어버릴 만한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든 절기가 아니라 본래 있었던 절기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매년 이 시간 만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이것을 왜 제정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무언가를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져오셔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절기일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이 시간은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영적 애굽, 사망과 죄에서 해방되어 거기서 나와 주님의 진정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 그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의미,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범할 겁니다. 바로 교회의 시대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먹고 마신다 했어요. 이건 단순히 유월절 만찬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중심이 되시기에 가능함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많이 잊기에, 순간순간 망각하기에 잊지 말라 말씀하심에도 사람들은 계속 잊어갑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제자들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중심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한다, 감사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역으로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로서는 불가능하다,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것을 망각하죠. 그리고 제 지각과 경험과 행동으로만 하려다가 낭패를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도 어제 본문에서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그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모두가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빤히 보시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연약함이 너무나 잘 드러났죠. 본인의 스스로가 그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들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닐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니람이 결국 패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이 주로 섬기는 분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본질 안에서 정확한 것을 꿰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지금까지 잘해왔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이걸 여쭤야 되겠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단 한 명도 이것을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어떤 의식에만 참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성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라. 순복하라.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며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런 오만함을 건드려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곁길로 행하게 하려 할 때도 그 관계를 우리가 물리쳐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성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29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찬이 과거만을 바라보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성찬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어제를 여섰고 오늘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소망의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일상의 식탁에서도 일상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삶을 열어가심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힘입고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길로 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 구속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날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삶의 길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길, 예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강건함을, 평강을 덧입게 하시고 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